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주 뜨겁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한 열흘 정도 제가 독감에 걸려서 방송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서 아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굳건히 오직 아버지여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연단을 악에서 선한 좋은 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오직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새 창조의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만 보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왔던 나사로는 다시 죽었으나 수건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아직 어두울 때를 경험하지만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건은 벗겨졌고 돌은 이미 굴러갔습니다. 자신을 붙잡아두려 하는 마리아에게 나를 붙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시도록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의 안락한 동거를 잠시 미루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인간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정치한다는 그런 썩어 빠진 더러운 인간들이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은 뒷전에 계시고 하나님이 있든 없든 나만 내가 최고야, 나는 하면 돼 하는 이 더러운 생각으로 행하여져서 이 나라를 더럽히고 국민을 괴롭히고 법을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정치인들 근래 얼마나 많습니까? 공공당의 탈을 쓰고 더럽고 추악한 행동으로 지들 멋대로 법을 뜯어 고치고 국민은 죽든 살든 개돼지로 취급하고 나만 살겠다고 무슨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려서 물질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 2억이 아니라 수조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감탄한 그러한 상상 초월의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엎드려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벌하시고 그들을 또 용서하여 그들이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시신이 살아니 현실을 보고 믿었으나 부활의 현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드러났으나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는 부활하신 주님을 생생히 만나는 영접입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미친 듯이 미련한 듯이 어린애처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 물리쳐 주시며 악한 무리들 000이란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무리들 아주 죄악에 찌들은 그 무리들을 물리쳐 주시고 새로운 정직한 대통령을 이 대한민국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에서 기도하시고 그를 비난하고 헐뜯고 저주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뜨겁게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바른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울었습니다. 거기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순간에 여전히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여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면 절망적인 현실도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0.00001의 한치도 의심하거나 주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아멘 하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을,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축복을, 새로운 생명을 우리 주님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양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음성에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려면 평소의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이 익숙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젖어서 주여 주여 하지 않고 나야 나야 하며 행동할 때에 즉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뒷전에 두고 자아에 빠져서 그리고 물질 추구에 빠져서 어떤 쾌락에 빠져서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시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늘 무릎 꿇고 아버지라 부를 때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래 방송을 볼 때 아주 가슴을 치고 찢어지고 아주 분개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 모두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선거해야 할 선거위원회가 지금 그 작태를 볼 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범죄 중에 범죄, 전도 10범, 그들은 양입니다. 그들보다도 10배, 100배 추악하고 더럽고 범죄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 꿇고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이 나라는 바로 쓰고 법치국가요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도 무시하고 지가 통치자처럼 그러면 뭐하러 나라가 필요하고 정부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요 자기의 주권자요 자기가 다 행할 때 왜 월급을 받습니까? 나라에. 나라는 남이고 월급은 받고 그런 자들은 1전 0.1원도 월급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준 것을 뺏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나가서 잘못하는 것은 깨닫고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무슨 인간의 얕은 뇌로 만드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조작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추악한 행동 그런 범죄 행위는 멀리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솎아내시는 것입니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엄벌을 받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무릎 꿇고 바로 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조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그 썩어 빠진 정치인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재판관이라 하는 그 판사들 얼마나 썩어 빠져 있습니까? 무슨 당량에 빠져서 법전에 명시되어 있는 정확한 법윤리대로 행하지 않고 정책에 빠져서 자기 이익에 빠져서 판결하는 그들은 빨리 엄벌이 쳐야 됩니다. 빨리 그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놓치지 않고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양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정치인이 바로 서고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남식 찬양 목사입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불빛을 흐르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을 상상하면서 우리 뜨겁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머리에 가시관 붉은 피 흐르는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
상처 우러러보라 내 대신 당하신 그 상처 보고서 참 사랑을 알아내 골고다 언덕에 주께서 달리신 고통의 십자가 우러러